사도행전 4장 오늘은 32절에서 37절까지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박상술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적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나는 늘 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만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남에게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여기에 덧붙인다면 나는 하나님만으로 늘 행복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성령의 사람이 제일 잘 사는 신앙의 사람이에요. 돈을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는 것도 나쁠 건 없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총애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하나님만으로도 일평생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리의 여우가 토끼를 쫓고 있었지만 결코 토끼를 잡을 수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우는 한 끼의 식사를 위해 뛰었지만 토끼는 뭐예요? 살기 위해서 뛰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간절함의 차이인 거죠. 우리들이 무엇을 얻고자 한다면 간절히 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하지 못하거나 일이 잘 안 되는 것은 그만큼 간절히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게 생각하고 행한다고 하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어요. 힘이 모자랄지라도 간절하게 원할 때 자랑스러운 용기와 적극적인 행동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자신도 모르는 커다란 능력이 발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이 강단에서 보면 저 사람은 응답도 충만, 은혜도 충만하겠다 하는 사람이 보이고,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새벽 아침 피곤한데 와서 애쓰고 있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간절함의 차이. 사람인 제가 봐도 간절함의 차이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하면, 지금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 변화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좀 간절히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가고픈 간절함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봤잖아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이 힘쓴이라고 하는 말과 오로지라고 하는 말은 같이 붙어 다닌다. 2장 42절인가 6장 3절인가 계속해서 꼽아드린 대로 오로지 힘쓰니라. 이게 뭐예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 받는 이들의 모인 교회는 다른 교회가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가 좀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또 은혜 받은 그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보세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잖아요.
첫 번째 나오는 모습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 월요일 아침에도 보았던 것처럼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우리들에게 보게 합니다. 무리가, 그것도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그냥 무리가 아니에요. 믿는 무리예요. 믿는 무리라면 한마음과 한뜻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 받고, 이미 24절에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였지만 은혜 받으니까 더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조차도 한마음 한뜻 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소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감정, 의지, 생활, 사상, 생각이 다 집합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 마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일하게 되고,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일들이 만들어지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대로 가정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오순절 사건 이전에 이 제자들은 저마다 각각 놀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이후부터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를 받게 되면 세 가지의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첫째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안목이 열려요. 어떤 모습? 회개해야 될 것들이 찾아진다는 거예요. 회개를 위한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을 보게 되는 안목이 열려요. 왜 보게 돼요? 사랑을 위한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무엇을 도울까? 무엇을 섬길까? 무엇이 필요한가? 이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헌신을 위한 안목이 뜨겁게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선악과가 보이고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감나라 배나라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안중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주제를 너무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마누라는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얼마나 히스토리칼해지는지 모르겠어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그 친구가 듣다 말고, 야, 그때는 히스토리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히스테리칼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좀 전에 그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나도 그 정도 영어는 알아. 근데 우리 아내는 정말로 너무나 히스토리칼하다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우리 마누라는 싸울 때마다 늘 과거를 들추어내거든. 그러니 히스토리칼이지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히스토리칼 합니까?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자꾸 과거 얘기만 하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자 하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물론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보고 회개하고 씻어내는 거죠. 안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청산을 위해서 보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미래를 보는 거죠. 나의 미래, 우리의 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꿈꾸며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미래를 살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자고? 그 다음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나도 없더라. 통용했다는 것과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뒤에 34절도 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을 예로 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나누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헛된 욕심이 사라져 버려요. 소유는 전투적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마는, 그러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는 것처럼 돈 벌어서 나만 쓰고 나만 먹었던 부자는 한결같이 당대로 다 망했어요. 지금 뭐 자기 잘 사니까 좋지요. 그 다음 세대에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것도 도적질하고, 또 다른 사람 섬길 것도 나만 위하고, 내 자랑으로 삼으려 하고, 그러면 남는 게 없다니까요. 그러나 나누며 산 부자들은 대를 이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경우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다 그러면 누구 것이라 생각하겠어요? 예? 하나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것도 내 맘대로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예. 목사가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목사가 알게 하시고요. 그 하나님 것 가지고 자기 것처럼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참 한심하고 답답해요. 그게 신앙 아니거든요. 정말 아니거든요. 신앙은 뭐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을 하나님 것이라 하고,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날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초대교회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을 때, 그럴 때 성장하고 강하게 되고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경기 침체의 불황으로 전 세계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국 경제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것은 전 세계를 위해 이유와 어떻든지 간에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미국 정부가 부도가 날까봐 지금 전전긍긍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해결하느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뭐 일본에 방문하기로 했는데 못하게 됐더라 하는 뉴스를 제가 잠깐 봤어요. 그런데도 근본에 G7 회의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또 5천억 원, 또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기사도 잠깐 보았어요. 자기네 살림이 어려운데도 그래도 나누겠다는 거죠. 바로 그 나누는 정신과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하는 바로 이 말씀대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는 자보다 받는 자가 더 복되도다. 여러분, 은혜 받고 축복받아서 많이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누는 행복을 알 때 그게 신앙이에요. 섬기는 행복을 알 때 그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꼽으면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은혜의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은혜의 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더니,
은혜의 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초대교회 사도들이 은혜를 받고 난 후에 큰 소리로 열심히 한 일이 뭐냐?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음식을 먹기 위해 음식을 먹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요즘에 보세요. 사람들이 음식의 참맛을 알아가며 맛있는 것을 찾아다니잖아요. 이걸 식도락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멋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주 맛있는 거를 찾아다니고, 예, 참 부러운 사람들이죠. 저는 돈도 없고, 예, 시간도 없고, 예, 그래도 가끔가다 맛있는 걸 보게 되면, 먹게 되면, 야, 이거 우리 교인들 데려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곤 하는데, 예?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 은혜가 그저 나 혼자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은혜 받는다는 게 영적인 낭비예요. 강단에서 은혜를 끼치는 목회자가 쓸데없는 힘 낭비를 하는 거고, 잠시 눈물 쏟고 힘을 쏟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낭비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한심합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의 종교라야 희망을 줄 수 있고, 생명의 종교라야 생명을 줄 수 있고, 부활의 종교라야 부활을 줄 수 있고, 성령의 종교라야 성령 충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33절에 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라고 그러잖아요. 권능을 어떻게 받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성령 은혜로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 증언하니까 거기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사도가 누구예요? 목회자 아니에요? 목회자. 예? 김용준 목사가 우리 교회 섬기는 목회자들이 큰 은혜 받도록, 성령 충만 받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육신의 건강보다 영적인 건강이 중요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있게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여러분들에게 예수 증거할 때 온 교회가 더욱더 큰 은혜를 받는 능력 있는 재단,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뜨거운 은혜의 용광로가 어디냐? 이 새벽재단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의 불쏘시개가 돼야 돼. 뜨겁게 여러분의 심령을 불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하는 새벽 아침이 될 때 온 교회가 뜨거운 은혜로 넘쳐나는 미래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히스토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초대교회의 거울을 봅니다. 참 부러운 마음으로 봅니다. 초대교회가 큰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없지 않은데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기도로 한마음이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벽 무릎, 사순절 새벽 무릎을 통해 뜨겁게 기도하였나이다. 성전기도 153을 통해 뜨겁게 기도하였나이다. 그야말로 온 교회가 열심으로 기도의 간절함을 주님 앞에 더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 신월제일교회 위에도 땅이 진동하며 하늘의 성령이 뜨겁게 임하는 능력의 재단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받았으면 변화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게,
은혜의 눈물을 쏟았으면 변화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에 변화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과 나누는 아름다운 변화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예수 부활 증거하는 일에 열심 내는 변화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큰 무리가 은혜로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신월제일교회에도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목회자들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의 심령들 속에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 속에 하늘의 큰 권능이 임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은 한 마음으로 하루 종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